우리는 1월 첫 주부터 둘째 주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고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즉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거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추가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갈 때 한 바퀴씩 돌았고, 아무 말도 되지 말라 할 때 아무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지 않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침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약속하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의 땅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구나, 점령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는데도 오히려 실패하고, 상대방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아픈 상처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며 은근히 축복받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실패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네가 내게 대하여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절대적인 순종, 즉 온전한 순종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온전한 순종,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순종하는 삶에서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여나 우리가 잘 몰라서 순종하기를 실패했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확실히 알아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바쳐져요?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바쳐진 것에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바치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한 단어입니다. 바치다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 속에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헤렘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헤렘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 바쳐진 것, 봉헌된 것, 혹은 금지된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교회에다 갖다 놨던 거니까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그때부터 거룩한 성물이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할지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헤렘, 즉 하나님 앞에 한번 바쳐진 것은 무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거 잘못 바쳤어요, 바꿀게요 하고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0원을 헌금해야 되는데 50,00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50,000원짜리 넣고서 40,000원 거실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50,000원이 들어갈 때 50,000원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쳐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렘은 원래 제의적인 용어예요. 제의적인 용어. 그래서 하나님의 한 지역을, 한 성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뭐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잡아서 피 빼고 껍질 벗기고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죠.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여리고성은 어떤 것일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첫 성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신명기 7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잘못했어요 하고 행복하면 좀 살려줘야 되는데 다 진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도 노인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밀양에서 화재 났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이제 사망하셨어요. 근데 노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살려달라고 2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노인분들도. 근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첫성 자체가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 신에서 발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뭐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싹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두면 죄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것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생축이든지 아니면 금붙이든 은붙이든지 간에 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금지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는 나타티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타티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여리고성 전쟁을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나타티라는 말은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단어인데, 나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다 주었다. 다 주었다. 내 손에 다 주었다. 내게 다 허락하였다. 너로 하여금 봉헌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셔가지고서 우리 보고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라고 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다 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걷어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곳간에다가 다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쟁이 바로 나타티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티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타티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취한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옷 사 입고 우리가 돈 벌어서 옷 사 입고 뭐 신발 사 신고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뭐 노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갖고 싶어서 투자하지만 많이 가져지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 주시는 것 중에는 우리가 사용할 것도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사용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11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열의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우리 주실 때 혼동되지 않도록 뛸 거 다 띄고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왜 줬다 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그냥 한 끼 겨우 끓여 먹을 쌀 뭐 이런 정도가 일용할 양식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쓸 필요한 것들이 일용할 양식인데 내가 오늘 1억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1억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100억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100억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절대로 이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잘 구별하여 드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뺑뺑이 돌다가 들어가서 와 소리 지르고 그 땅을 점령했는데 빈손으로 나오라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또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내 손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 또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손대지 말라는 것은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너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그 물건들은 뭐예요? 다 이제 부정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진멸된 것, 재물이잖아요. 죽은 거. 그것으로부터 너를 분리해서 그것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일당이 범죄했을 때에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거기 가까이 있지마 다 비켜 그랬잖아요. 그게
죽어야 될 재물과 같이 있으면은 내가 그 재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욕심이 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가지면은 그것 절대로 살도 안 되고 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덩달아 드려진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그 안에 있는 거 취하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 미련한 아간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짜리 하나, 그거 보고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적질에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도적질에다가 자기 텐트에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이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계속해서 승리의 깃발을 이제 휘날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죽임당하고 쫓겨오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것을 손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내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내비두고, 썩어도 내비두고, 뭐 썩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큼은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서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너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해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걸 금해야 되는데 금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옆에서 부축입니다. 야, 괜찮아. 어떤 목사도 뭐 그렇게 하고 어떤 장로도 그러고 다들 요새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잖아요. 그 생각 따라서 그냥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26절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거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축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처음 난 것 하나님의 것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것이 오히려 낫거든요. 처음 것이 암소고 그래서 송아지도 잘 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꿔서는 안 되고 5분의 1을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요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 드려야지 하면 5분의 1을 더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5분의 1 쪼개서 드리나요? 아니죠. 한 마리를 더 드려야 되는 거죠. 바꾸려고 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목자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가축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10번째 것은 딱 그것이 11조예요. 10번째 것은 11조. 근데 그 지나가는 것이 10번째 것이 아주 그게 틈스럽고 새끼도 잘 낳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요거 말고 이렇게 바꿔치기. 뭐 우리 그러잖아요. 바꿔치기 잘 하잖아요. 바꿔치기. 교회 헌금 새돈 들어왔으면 헌돈하고 바꿔가면 안 돼요. 그것도 바꿔치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꾸려고 했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꾼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거 바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면 내 자식 중에서 한 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어떤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공부 못하고 꼴찌하는 아무것도 잘 못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판검사 돼야죠. 공부 못하는 사람 주의 종 시키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땅에 들어갔는데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당했습니까? 광야에서 유리함에 방황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 절대로 손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범죄한 것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는데 뭘 또 점령할 게 있을까요? 여기 점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카드라는 말인데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점령하다, 함락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성경에는 점령하고로 나왔지만은 이제 먼저 성경, 개역 성경에는 취하고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점령하다, 함락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셔도 다 함락시키는데 뭘 또 함락시킬 게 있어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면서 왜 취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취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서 드리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여리고성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성을 쌓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여리고가 원래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 성을 쌓고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성을 기초를 쌓을 때에
큰아들 죽고 문짝을 세울 때에 맏아들 죽어서 이제 성 건축하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취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도 있고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기도 하셨죠. 충성하라고. 여러분,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원들이 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돈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어떤 거예요? 월급날 자기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만 자기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맡겼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것도 있고 써서는 안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것은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온전히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30개의 성읍을 더 점령하게 하시고 그 30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다 분배해서 나눠서 사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드리면 된다는 거, 첫 것만 드리면 된다는 거,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너희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성까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30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이제 너의 쓸 것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것까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렇게 겸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씨앗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보릿고개 흉년이라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을 씨앗을 먹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더 배를 골고 굶주려 죽게 되는 거죠. 심을 것은 먹지 않고 먹을 것만 먹어야 돼요. 심을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보관했다가 심어야 가을에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만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심었다가 이제 더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